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은 이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꼬부라져 있는, 지난번에 봤던 사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사람. 어디에?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 오늘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자리 뭐라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그 자리가 터가 됐다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습관, 익숙해져 버린 삶의 패턴. 그래서 이것은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지금 읽으시면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챘겠지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장면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다른 영역에서는 혈두에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도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치고,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자꾸 그 믿음에 대해서 상대의 치유를 받는 피치유자의, 회복되어야 될 그 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질 않아요. 뚝 해야 탓이나 하고, 쟤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이런 거나 있지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고침을 받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으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신다. 아멘. 근데 치유받았을 때가 중요해. 자, 저기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삶의 기반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요. 고치셨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옛날 습관 그대로, 38년 전에 그 38년 동안 쌓은 그 습관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한 병이 오지 않도록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분도 고치신다고. 나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이렇게 고치시길 바랍니다.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지 이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지금 이 캐릭터를 보면 충분히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어디가 있어야 되죠? 회당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대더라. 거기 가면 뭐가 있대더라. 내 필요, 내가 충족되어질, 내 욕구를 채울 만한 뭔가가 있대더라. 거기 다 모였잖아요. 여기 지금 웅성웅성하잖아요. 보세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다 모여있어. 근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우물인데, 이 우물에 물이 휙 한번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달리기 시합하면 저기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자, 1번 맹인, 2번 다리 저는 자, 3번 혈기 마른 사람, 4번 누워있는 자. 각자 생각할 수 있어요. 눈먼 사람 배는 게 없으니까 막 달려가긴 하는데 자빠지면서 가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죠. 막 아주 이게 아수라장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가 제일 늦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누워서 38년.
누워서 38년. 나갑시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 이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달려 볼 수도 없어. 어쩌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우물가 옆에다 여기다 눕혀주세요 하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거 누가 들어서 던져주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한쪽 말하고 한쪽 다리를 절어도 뛰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만 쌓일까요? 불만만 쌓이는 거죠. 마치 이 장면이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1등만 알아주는 세상. 2등 하면 안 되나요? 1등만, 이 세상은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미쳤어요. 교회도 미쳤어요. 교회도. 제일 잘 나가. 오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제일 잘 나가 막. 제일 잘 나가는 사람만 알아줘. 교회도. 미쳤어요. 오늘 이 장면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의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뭐죠?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다는 건 뭐죠? 균형을 잘 맞춰져 있는 상태. 균형이. 사람들이 왜 요가를 할까요? 요강이 아니고 요가야. 왜 요가를 할까? 왜? 저 같으면 제가 테니스를 칠 때 이 손으로만 치거든요. 이 손으로만 치면 이쪽이 놀잖아. 그러니까 이 손과 이 손을 같이 쓰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요가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붕 뜨고 떠서 뭐 할 건데. 이상한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냥 떴대. 10cm 떴다. 20cm 떠서 뭐 할 건데. 뭐 우주로 날아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 몸의 균형, 틀어진 자리를 바로잡고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고 이 균형 잡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또 내적으로는 이 사람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인지, 칼슘은 어느 정도 있는지, 탄수화물은 이게 뭐든지 내 몸에 지방은 어느 정도, 그게 균형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해요. 그거 뭐지? 마쉐린? 뭐지? 타이어 선전하는 거 뭐야? 미쉐린? 몸이 미쉐린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불건강하다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균형이에요, 균형. 모든 영역 속에 균형이 잘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8년 된 이 사람이 지금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고 몸만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잃어버린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한번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좋대더라, 그거 해보려고 거기 기웃거리고 있어요. 회당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나중에 나서서 성전 가는 거 봐. 성전에 있든지 그곳에 있어야 돼, 안식일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있는 자리부터가 지금 벗어났어요. 이게 지금 균형을, 성도로서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도 유대인들만 올 수 있어요. 여기는 아무거나 못 와요. 여기도 균형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럼 이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몇 년이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38년이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38선이죠. 어떻게 38선을 그렇게 그어놨을지 모르겠어. 38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오늘 체크해 보십시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몇 년 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고칠 수 없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이 모든 것 온전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도 고쳤는데 못 고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몇 년이 되었는지, 38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병자는 육체가 누워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리적인 건강을 잃은 사람입니다. 정서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7절 시작. 이거 지금 감사한 거예요? 불평을 쓸어놓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음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밖에 없다. 나는 뭐지? 이 사람은 자신만 피해자이고 자신만 보호받아야 한다는 병든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신만이 옳다는 것이에요.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철벽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 동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병자니까. 나는 지금 누워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지금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정신적으로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알아서 피해가, 이런 거죠. 여기다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피해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심리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 균형이 잡혔을 때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세상으로 말하면 권력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도 엘리트라고 말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이 사울에게 심리적인 피폐함,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때,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물에 넣어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투덜투덜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사울은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겸손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형편이 좋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열려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씩 버려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나단, 응? 미갈 자기 딸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 상태로 점점 피폐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 영역 속에 풍성한 균형을 딱 잡고 있는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사울의 집은 이렇게 높아져 있던 자리가 계속해서 추락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나만 옳다입니다. 무엇이든지 합의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조율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옳아요. 그리고 너는 틀렸어.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밖에 나가서 똑같아.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나만 옳고 너는 틀렸어. 이건 이미 심리적인 균형을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죠. 사람들하고도 조금만 건드리면 쌈박질하고. 왜요? 내가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향기 이름 잘 졌다. 향긋한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모여 향긋한 냄새가 나야 벌이 모이듯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도 옳고 너도 옳아.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도 옳고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옳지 않아. 나는 옳지 않아. 나는 옳지 않은데 너는 옳아. 이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도 맞아. 그런데 네가 하는 말도 맞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도 맞아. 그런데 네가 하는 그 행동도 맞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불편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심리적인 조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오늘 많이 쓰네, 향기가 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지금 뭉개져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니란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옳지만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 못지않게 옳단다. 왜 그렇게 구부러진 것으로만 보려고 하니?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읽으십시다. 4절 시작. 이는 아멘. 뭐라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심리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이것은 지금 사회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회. 여러분, 사회가 멀리서 있나요? 가장 작은 사회는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자녀, 이 작은 사회가 큰 사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로, 세상으로. 사회적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고 있잖아요. 1등만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경쟁에서 1등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만족할까요? 속는 겁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 읽어보셨어요? 아이들이 읽는 거. 참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서로 뭐가 있는 줄 알고 애벌레들이 계속 올라가.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올라가. 그런데 끝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남들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가는 동안 내가 따뜻하게 말아야 되는데 아내, 내 남편, 그가 올라가는 동안 내가 사랑해줘야 될 자녀, 그가 올라가는 동안 내가 함께 해야 될 내 친구들 다 잃어버려. 그리고 자기만 그 속에 갇혀가지고 나중에 내려와가지고는 뭐죠? 그 집 짓는 걸 뭐라고 그래? 그 누에꽃이 만들어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려. 그런데 나중에 그 꼬치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면서야, 나중에 하늘을 날면서야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예수님이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만, 그 자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 나는 여러분들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교회에서도 막 불을 붙여 1등 시키려고 막 그래프 그려놓고 누가 1등 했네, 1등 했네, 누가 1등 했네. 이게 먹혀요 하면. 왜냐하면 밖에서 그걸 늘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먹힌다니까. 한번 해볼까? 막 저기다가 금 괴짝 하나 갖다 놓고 이거 그래프 그려놓고 제일 많이 데리고 온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해볼까? 된다니까? 왜?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등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세요? 1등은 맨날 긴장합니다. 여유를 선택하세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는 일, 내가 책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 책 만드는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는 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만족해 되어지는 것.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돈은 벌지 모르지만 다른 건 취할지 모르지만 사람들 마음 속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것이라면 이미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아수라장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막 주변의 사람들은 욕하고 막 아수라장이 돼 있잖아요. 자, 내게 가진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신앙. 그러면 2인자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지? 큰 부인. 첫째 부인, first. 첫째 부인 한나, 둘째 부인 브닌나. 그런데 엘가나가 첫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브닌나, 둘째 부인이 아이를 갖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이 딱 갖자마자 누구 욕하죠? 한나를 욕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이 집에서 있냐고 막. 또 동네 사람 만날 때마다 전이는 애도 못 낳으면서 집구석에 왜 붙어있나 몰라. 가지. 어떻게 어떤 낯짝으로 저렇게 붙어있어. 지가 세컨드에서 포스트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대함이 나와요.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억울해. 남편이 갖다 주는 것도 맛도 없고 아무것도 맛이 없어. 세상이 주는 것이 만족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최고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뭔가를 해주면 그래도 그것으로 치유가 일어나든지 회복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맛이 없어요. 싫어요. 물려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억울하면 막 울면서 주저리주저리 막 얘기하니까 그 성전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담임 목사였는데 이 담임 목사가 좀 띨방하신 거예요. 술 취한 여자가 어디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 술 취했구만. 그래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아니에요. 자기 억울한 그것 때문에 그 상황 설명을 쭉 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금방 회개를 하신 거예요. 내가 몰랐다. 그리고는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복은 담임 목사에게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게 축복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몰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영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의 복은 영적으로부터 흘러가는데 저하고 사이좋게 지내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그래서 갔잖아요. 축복을 받고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엄마 그랬더니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게 아이가 생겼는데 내가 이 아이를 가지면 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대로 아이가 젖대자마자 성전에 그 성막에서 크게 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성전에 달려가잖아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울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 이걸 하나님 관점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사사시대의 어두운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 암흑기에 있는 상황을 빛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걸쭉한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 계신데 그 아이를 보낼 한 여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한나가 알았을까요? 한나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했기 때문에?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이럴 수도 있고 오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쓰실지 계획 중에 여러분에게 두셨다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온 인류를 구원할,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때 저 예루살렘에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잣집에 한 여인 듀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태를 빌리지. 왜 저 총구석에 저 나사렛에 아주 떼꾸정을 꾸죽꾸죽 나오고 이 머리는 이게 비선장님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이게 여잔지 이게 남잔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이 사람.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당신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여인의 자궁을 빌려야 되는데 그 여인의 자궁을 빌리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이 마리아라고.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뺀질거리던가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균형이 딱 잡힌 사람이에요. 앞뒤 되지 않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역사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냥 보내는 거 아닌가 아시죠? 누구 새끼라고? 확실해? 끝까지 내 새끼라고 하지. 이렇게 귀여움 떨고 이렇게 이쁜 짓 해도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쓰실지 몰라 하나님. 큰 사람으로 어떤 역할로 쓰시든 균형 잡힌 아이. 심리적으로도 균형 잡혀 있고 사회적으로도 균형 잡혀 있는 사람. 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자녀를 주는데,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뭐라고요? 임신하여 뭐라고? 세 아들과 두 딸. 자, 그러면 한나가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입니까? 제발 부탁하는데요. 좀 지혜가 좀 있으세요.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좀 달라고 구해. 후히 주신대잖아.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태의 문을 닫은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인데 한나가 자꾸 투덜대고 이것도 투덜대고 저것도 투덜대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싸다니고 다녔다면 한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마리아 선택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지금 두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여기 앉게 하셨을까요? 내가 앉아있고 싶으면 앉아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세요. 나만 옳고 너는 옳지 않아. 자, 이 상태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더불어 사는 법을 몰라요. 자기 혼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나를 속해서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점점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 남성 동지들, 내가 회사에서 딱 들어와.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딱 들어와.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무서워한다. 끝난 거야, 이거는. 어두운 거야, 지금. 그런데 문을 딱 열자마자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왔다. 막 아빠! 이렇게 달려왔다. 밝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엄마들도 요즘 일하시잖아요. 밖에 들어와. 애들이 엄마 나타나자마자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면 이건 어두운 거예요. 이건 지금 사회적인 건강에서 지금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엄마 아빠 또 같이 있음으로 밝아지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내 기분 좋았는데 아내 딱 얼굴 앞에서 딱 나타나자마자 쑥 내내 기분 좋았는데 남편이 딱 거기에 무슨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달을 봐야 님을 보고 같이 만나야 뽕을 따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금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집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밝아지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겨우 월급 그냥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취감이나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오너가 되거나 높은 위치에 있어도 꼭 그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밝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해도. 주인의 각도에서, 오너의 각도에서, 시선에서 이걸 보고 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쭉쭉 성장하는 거거든. 내가 직장에 있어도 그 속에서 밝은 빛을 쫙 내요.
직장에 가가지고 막 이 업무 시간에 큐티한다고 그 책 성경책 펴놓지 말고. 왜 거기에 월급 주는데 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지? 이민영 집사님, 만약에 내가 직원을 쓰는데, 9시부터 일이야. 업무 시간이야. 근데 9시에 딱 나와가지고 그때 성경책 펴놓고 나도 예수 믿어. 그지?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참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신앙인이야. 그런데 9시 출근 시간에 9시에 딱 나와가지고 성경책 펴고 큐티한다고 거기서 앉아있어. 자컷이. 그러면 그 사람 오래 놔둬요. 한 달도 안 돼서 잘라버려요. 우리 이민영 집사님은 몇 개월 그냥 놔두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잘라버려요. 이게 사회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요. 내가 응당히 그 시간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업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직업관이라고. 그냥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울까? 걔는 맨날 그 인생이 그 인생이야. 퇴근 시간 언제 안 되나.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게 사회적인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8절 9절 시작.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요. 뭘 들고 걸어가라? 자리. 어디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어디 태백으로 가라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를 들고 가라. 누워있던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에 그날은 안식일이다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네가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펼쳐놓은 그 무슨 신기루와 같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것이 만족을 줄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부부를, 우리의 자녀를 책임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을 붙들지 말고 그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라. 이게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수천독 읽고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영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그 영적인 사람의 평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주무시고 오셨죠? 밤새도록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나는 어저께 못 잤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오랜만이네. 그러더니 오랜만에 앞에 품에서 내가 자보네. 그러더니 딱 앵겼어요. 앵기더니 아이고 잠을 얼마나, 이제 컸잖아. 잠을 얼마나 험하게 자는지 발이 막 이렇게 여러분 주무시면서 뭔 일 하셨어요?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물도 마시고 밤에 뭐 하셨어요? 하신 게 뭐예요? 코 골면서 잠잔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착착착착착 움직여주고 심장도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주고 다 주고 피도 촉촉촉촉촉 흘러주고 착착착. 여러분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응? 코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자는 거밖에 뭐 있냐고.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영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누가 하셨어요? 크게 얘기해봐.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들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있으면 그 사람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당연한 거고, 나 밥 해주는 거 당연한 거고, 나 빨래 해주는 거 당연한 거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이미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저 나무 한 폭이 길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는데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신비로운 것뿐이야. 신비로운 것뿐이야. 이런 시각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뭘로 받으면? 당연함으로 받으면 영적 건강이 피폐하기 시작하지만, 아침에 아내가 끓여주는, 왜 우리 아내는 밥을 안 해줄까? 너는 좀 밥 좀 해줘라, 밥 좀 해줘라, 이럴 게 아니라 밥 한 번 해주면 너무너무 고마워서 맛있게 먹고 반찬 투정하지 말고 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이튿날 또 안 할까? 지들이 못 얻어먹을 짓을 하니까 그래요. 그치? 해줘도 안 처먹지?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 나도. 근데 해주면 뒤집잡아. 김치가 짜니 싱거니 된장찌개가 왜 이러니 저러니,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데 왜 이걸 한 거야 부터 시작. 누가 해주고 싶어? 아이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맛있게. 그러면서 실력이 늘은 거예요. 특히 이 젊은 처자들 어디서 음식을 해봤겠어요. 그냥 하면서 느는 거지.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니까 나광문처럼. 진짜 맛없어. 그치? 막 하니까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막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열심히 막 하는 거야. 하는 거. 너무 맛있는 거.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고,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잖아. 응?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 신랑 생각하면서 했을 때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워,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영적인 건강이 균형을 딱 잡게 돼. 다른 거 기억 못 해도 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다. 예수님이 치료 방법이 이래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총체적인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38년 동안이나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자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8절, 11절 계속해서 그 자리 이야기해요. 그 자리가 뭘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를 털어버리고 영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사회적인 총체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뭔가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균형을 잃고 살았던 내 자리, 관계의 자리, 모든 자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자리, 그게 바로 심리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려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자리, 사회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피로만 주장하고 자신이 취할 것만 세상 속에서 얻어내려고 하고 자기 것은 전혀 더불어서 사는 법을 모르는, 관계하지 않는 그 자리, 무엇보다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주일에 여기 오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뭔가가 있다라고 거기서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